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오니 예배드리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회가 끝나고 내일 꿈잔치를 위해 본당의 의자를 치우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9시까지 해주시고 이후에는 도와주실 분들은 내일 꿈잔치를 위해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54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가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능에서 국어 지문에 시가 출제가 되면 그걸 쓴 시인이 내가 내 시로 나온 수능 문제를 못 맞힐 것 같다라고 농담처럼 말을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정호승 시인은 자신의 시가 수능에 나왔을 때 인터뷰에서 출제자의 해석이 너무 어렵다. 내가 수능을 풀었으면 반드시 틀렸을 것이라고 웃으면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인 본인의 의도보다 출제자의 해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출제자는 수능 출제라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원작자의 의도를 왜곡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원작자의 의도의 왜곡은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부부의 대화에서도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서 때로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판교 소망교회 교역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저희 교역자 6명 중에 가장 말수가 적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윤영 목사님. 맞아요. 지윤영 목사님은 판교 소망교회 교역자들 중에 거의 말이 없는 편에 속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 목사님이 어떠한 일에 대해 바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저나 아니면 또 다른 교역자들이 지 목사님을 놀리려고 나의 생각을 대입해서 마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 것 마냥 그렇게 말을 하거나 장난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담임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너의 생각으로 지윤영 목사의 말을 대변하지 말라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럴 때 교역자들은 장난이라는 목적에 맞춰서 지윤영 목사님의 의도를 왜곡해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왜곡은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서도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으며 앞뒤의 맥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필요한 문장만을 취사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과한 해석으로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바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작자의 1차적인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나의 선이해, 즉 나의 이념과 신학적 전제들과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이러한 원작자의 의도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이해와 욕망을 투영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리 먹이시는 모습에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퍼졌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와 지붕을 뜯고 아픈 친구를 줄로 내린 사람들,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를 실감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원했던 사람은 몇이나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고통,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정점은 예루살렘 입성에서 나타나는데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환영해요라 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그들은 어떠한 의미로 호산나를 외쳤던 것일까요? 그들이 말했던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는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각기 다른 자신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예수, 나의 병을 낫게 해주며 기적을 행하는 예수, 나의 가난을 끝내줄 예수, 이렇게 각자가 가진 생각들과 그 욕망들을 이루어 주실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며 몰려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홀로 외롭게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친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삶이 없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 안에서 예수님은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우리를 떠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나의 욕망을 예수에게 투영하며 몰려들수록 예수님은 외롭고 쓸쓸해지실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단지 무언가를 주시는 분, 무언가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욕망으로부터 예수님을 자유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틀을 재정립할 때가 왔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 소문은 갈릴리 전역에 퍼졌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온갖 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는데 한 가지만은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34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귀신들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귀신들이 그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해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고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지만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특히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심지어는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등장인물들의 문제가 예수님에 대한 무지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무지가 문제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의 입을 막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마가가 의도하는 것은 예수가 마주한 문제가 예수에 대한 무지가 아닌 예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과 잘못 해석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메시아의 비밀은 무지가 아닌 오해 때문에 등장하는 마가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정말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결정적인 때, 결정적인 장소에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보류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가 행하는 표면적인 이적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치료하는 예수, 귀신을 내쫓는 예수, 기적을 베푸는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사는 지니와도 같았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람, 내가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 무리들의 시선에서 예수는 진정한 의미의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그들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다라는 귀신들의 외침을 들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 즉 예수에게 자신의 욕망을 더욱 더 투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더 굳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진짜로 뭐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뭘 말하고 싶으신지는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잣대로 예수를 오해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귀신들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침묵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은 귀신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으로 가득한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가지는 이전의 사고, 나의 선 이해를 포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에 물든 눈을 버리고 새롭고 깨끗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병 고침과 귀신 축출 사역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의 멸시와 배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병 고침과 귀신 축출의 사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병을 고치는 것 또는 귀신 축출과도 같다라는 말인데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해방시키시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을 모든 종류의 사로잡힘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에서 사람을 고쳐 그를 아픔과 사람들의 멸시와 배척에서 벗어나게 해주듯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고치시고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병과 귀신들을 정복하여 내쫓으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고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거기 가운데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외딴 곳으로 홀로 가십니다. 외딴 곳에 홀로 있는 것은 예수님을 외롭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외롭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외딴 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온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단단하게 세우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는 고독해지셨고 외로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시몬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찾는 예수님이 사라지자 예수님을 찾아가 모두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38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진의가 되어주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은 예수님이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가진 욕망을 통해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열광적으로 맞이는 하였지만 환호성만을 지르며 예수를 뒤따라가지는 않았던 방관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선택하신 최초의 제자들 시몬과 그의 일행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심 없이 그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전리품처럼 예수를 내보이려고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투영한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있으며 그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서 만족하고 위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찬양과 예배조차도 종교적인 형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애워쌌던 무리들이 그랬듯이 예수를 외롭게 만들고 그 예수를 단지 바라보기만 했던 방관자에 그칠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환호성을 지르며 몰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저 세상에서의 안전을 보장받기를 바라는 우리의 욕망, 나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에 함께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 이른 아침 외딴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딴 곳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나의 내면의 고요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을 포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욕망은 나와 나의 가족들의 성공, 자녀의 미래,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 시기와 질투, 심지어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입니다. 내가 먼저 이런 욕망에서 자유로우려면 우리는 외딴 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늘 하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딴 곳을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외롭고 무력한 길은 아닐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고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 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는 나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닫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건 바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소원과 욕심과 안일함을 내려두고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기도와 삶을 내려두고 나의 공동체와 나의 이웃과 세상에서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주님의 외로운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욕망으로부터 동떨어진 외로운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욕망과 요구의 만족이 아닌 섬김과 사랑을 추구하며 행하십시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오해를 넘어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에 외롭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판교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은 사랑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외면하며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매주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실에 만족하며 더 나아가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시선을 나로부터 주님께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한없는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과 섬김을 나의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외로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